범죄입니다. 오늘 수요일의 문답 제13, 14, 15, 16, 17 다섯 개의 문답을 볼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또 계속 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죄가 시작되어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죠. 누구나 다 죄가 뭔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고 한다면 죄가 어떻게 생겨났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러면 그냥 한 가지 질문으로 끝내고 하면 될 것을 여기서 보면 한 다섯 가지 질문으로 쭉 나누고 있잖아요. 왜 이러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 부분인데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왜 죄 가운데 노예처럼 살아가느냐.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왜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문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13문. 네. 예. 안 계신가요? 자, 13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주의에 그대로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주의 그대로 있었는가? 그럼 창조함을 받은 그때의 모습은 어땠느냐?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날에 모든 짐승들까지 다 만드시고 최종적으로 만든 것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까지 모든 것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써 있어요. 그냥 좋았다가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모습은 완벽했어요. 거기서 어떤 오점이 있거나 불완전한 모습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불완전해서 죄를 짓거나 불완전해서 그 모습이 망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은 짐승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전혀 다른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좀 이따가 또 살필 부분이지만 이러한 자유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는 그것을 정하셨잖아요. 그랬을 그 상황에서 내 자유로 그것을 따먹을 거냐 따먹지 않을 거냐를 내 스스로가 판단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죄 있는 이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은 그 완벽함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완벽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이제 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어떤 그런 완벽한 모습으로 만드시면서도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러한 이야기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나 처음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나 마찬가지예요. 그들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 창조의 목적. 그런데 그 지위를 그대로 있었느냐라는 것을 던지고 있어요. 그 답은 뭡니까? 답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주의에서 타락하였다 나옵니다. 그렇죠? 임의대로 자유함.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살아가면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또 생명나무 과실 그거 열심히 따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래 창조의 그 목적 만드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어요. 그러므로 창조하신 그 원래 이 자리에서 이제 타락한 범죄한 죄인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이 13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주일학교 우리 유초동부도
이 뱀의 유혹, 뭐 타락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께서. 자,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뱀이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여자에게 유혹을 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게 해요. 그런데 그 따먹게 하는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먼저 좀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뱀이 이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그들의 마음을 그것에서 이탈하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이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까지 다 타락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의 에덴에서의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그런 죄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쭉 또 설명이 되어집니다. 먼저 13문에서 13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3문. 죄가 무엇인가? 그 죄가 무엇인가? 자, 그럼 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죄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잘 알지만 죄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뭐냐면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려는데 화살이 피해 나갔느냐? 그게 아니죠. 이 고의로 피해 나가는 겁니다. 고의로 안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가 나타나는데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 뜻에서 벗어나면 그건 다 죄예요. 그건 다 불법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꼭 누가 뭐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뭐 어디 가서 강도짓을 하거나 이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것, 이 자체가 죄인 거예요. 우리는 죄라는 것을 너무 그냥 아담의 원죄 그리고 내가 짓는 아주 큰 죄만을 죄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간에 그 요구를 내가 거부한다라면 그 자체가 벌써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것, 죄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삶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면 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가 자기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먹고 죄졌습니까? 가서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해요. 결국에 뭐예요? 죄를 같이 공유하는 거죠. 사람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자기만 죄짓지 않아요. 자기가 죄짓고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같이 그래서 보면 부부가 그렇잖아요. 남편이 이런 뭐 사기치면 대부분 부인들도 같이 사기쳐요. 처음에는 이거 안 되는 거야 했는데 돈이 들어오고 뭐가 이렇게 들어오고 하니까 야 이거 해도 괜찮네. 걸리지만 하면 괜찮네.
그러다가 회가 망신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다 연루돼 갖고 줄줄이 다 그런 이 세상 법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신앙적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보면 직장이나 이런 데들 우리 어린 청년들이 처음에 들어가고 그러면 제일 먼저 데려다가 술 따라주고 막 이렇게 하고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직분을 맡고 있는데 야 그래 사회에서는 다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오히려 세상의 모습을 가르쳐가는 이런 모습들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 그 뜻에서 어긋난 건 무조건 죄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15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예,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우리 그럼 답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자, 우리는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과실 따먹으면 어떠냐?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사망이 주어지고 온갖 이 뭐 질병과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에덴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고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저 생명나무 과실까지 마음껏 따먹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 형벌까지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어겼어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이것은 단순히 이걸 하지 마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언약입니다. 법이 세워지는 것, 법이라는 게 결국에 뭐예요? 언약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법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법을 어기면 나는 동의 안 했는데요? 우리 나라에 속해 있으면 동의를 한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 법에 내가 동의를 못하겠다? 그럼 딴 데로 이민 가면 됩니다. 이민 가면 이 한국 법에 적용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한국에 살고 한국에 있는 이상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법이라는 언약에 우리는 다 저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언약은 뭐예요?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영생이고 이것을 어기면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겼어요? 아담이 어겼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그래서 신학적 용어는 행위 언약이다. 예. 그래서 범죄하기 이전에 그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행위를 두고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이다. 그리고 이제 범죄한 이후에서부터 나오는 언약들은 은혜의 언약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언약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깨버린 겁니다. 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였어요? 예,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내도 따먹고 자기만 죄짓기가 그러니까 가서 남편 너도 먹어 해서 먹이고 둘이서 같이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를 짓게 한 이유가 뭐였어요? 예, 그 앞서서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뱀의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된다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에덴에 사는 이 아담과 하와는요 결코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세상 모든 만물들 다 그 발 아래 두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고, 예, 그 모든 것을 다 마음껏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사람이에요.
그 이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그런데 욕심을 내는 거예요. 뱀이 말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그 욕심의 마음을, 탐심의 마음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이 이 욕심이라는 게, 탐심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이거 가지면 뭐가 되겠는데? 그럼 그때 이 죄 짓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예. 내가 이거만 가지면 내가 최고가 될 것 같고, 이거만 가지면 뭐 남부럽지 않을 것 같고, 이거만 가지면 떵떵거리고 살 것 같고, 그런데 결국엔 그것이 욕심이 돼서 뭐예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 세상 가운데도 너무 극심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범죄하고,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 모습들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바라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하지 않아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단호하게 버리세요. 그걸 끊지 못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 것, 어떤 잠시 유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따먹을 때 그 달콤함, 이렇게 맛있는 걸 왜 하나님 못 먹게 했어? 여보, 당신도 먹어. 같이 뭔가 참 행복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잊어서는 안 돼요. 이때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있고, 장차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도 있고, 마지막 날에 구원할 때도 있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만 그 믿음을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이 진짜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우리가 누구나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죄라는 게 결국에 뭐예요? 언약을 깨버리고 금하신 그 실과 이거 따먹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님과의 유일하신 그 언약을 갖다가 깨버림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정하신 이 언약의 그 형벌인 사망이라는 것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처지로 우리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또 16문의 이야기입니다. 제 16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앞에서 죄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았어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사망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담만 벌 받으면 되지. 그럼 왜 지금 우리는 다 사망이 있고 또 우리도 왜 이제 이러한 어떤 열심히 수고해야지 먹을 것을 얻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유는 뭐냐? 답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와 하나님과 둘만의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담의 언약은 모든 후손과에 다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아니 우리는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는데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있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영생 안 했을까요? 영생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영생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맺은,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그들도 그 언약을 지키면서 영생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범죄했어요. 그러고 나서 죄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그 후손들도 그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생육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공수정이나 또 요즘에는 체세포 수정 해갖고 이런 것도 복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요? 다 보통 생육법이에요. 왜? 다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고 다 태어나는 거고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다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통 생육법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옛날 우리 생물 선생님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은 단성일 것 같아.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의 그 유전자, 남자 유전자가 만나서 이 합계해서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건데 반만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것은 뭐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서 이렇게 수정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신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 착상이 되셔서 그대로 자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통 생육법으로 뭐 여자든 남자든 그러한 어떤 이 유전의 개념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상식적인 부분을 자꾸 접근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에서 단절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 다 누구예요? 아담으로부터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예전에 어느 TV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인데 대대로 한국 사람인데 머리가 뽀글뽀글한 거예요. 마치 파마한 것처럼. 파마도 아니에요. 완전히 흑인들 이렇게 뽀글뽀글한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어머니도 뽀글뽀글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유전자를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어느 때에 섞였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유전자, 그 특별한 유전자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고구려시대인지는 모르는데 그게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황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담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다 있듯이 바로 그 언약을 동안 체결한 그 모든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우리 모든 유전을 갖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채 같은 경우도 부채도 상속되지 않습니까? 아시죠? 누가 돈 빌렸는데 내가 안 갚았어요. 근데 내가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이 사람이 누구한테 청구를 해요? 내 아내나 내 자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니면 손자한테까지도 가요. 그런데 방법은 뭐예요? 나는 이거 안 받겠소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문제는 안 받겠소 한다고 안 돼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씻음바 되어지고 죄가 씻음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가 칭하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아무리 다른 데 가서 뭐 불공을 드리고 어디 가서 뭐 치성을 드리고 해도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유전에 대한 모든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17문 마지막 17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작.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답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한 대로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의 책임이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지면서 이 인류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종속되어진.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 가운데 원죄로 남아 있고 그 원죄가 있는 우리들은 삶 속에서 또한 자범죄, 스스로 그 죄를 더 발전시켜가는 그런 모습들. 아담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여요. 첫 번째 살인이죠. 그 살인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의 속성이 또한 그 유전이 되어져서 그 죄가
전해지니까 스스로도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뒤에 또 가인의 후속 뭐 라멕이나 이러면 막 수없이 사람들을 살인하고 막 그런 모습도 나오고, 이러한 이제 모습들이 계속 발전적으로 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 가운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것이고 또 죄의 노예로 살고 있고 또 그러면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2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또는 우리도 죽음은 다 갖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벗어난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부활의 때입니다. 부활의 때에서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모습으로 되어지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확실히 구원은 됐지만 그리고 그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것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짜 믿었으면 그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거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반드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정말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신분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결국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끄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 오늘은 살폈습니다. 다 아실 만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러한 죄, 아담으로 인한 원죄, 또 우리가 짓는 이런 자범죄, 이런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그러한 신분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새로운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더 이상은 죄와 함께 살아가지 마시고 어떻게든 죄의 모습은 떨쳐내야 돼요. 자꾸 떨쳐내는 그런 노력과 또한 그런 수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아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우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기에 우리는 또 그 부활과 함께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이 믿음에서 어긋나지 말게 하시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거나 버렸던 세상과 연하여 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로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